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1장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열심히 잘 우리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이 지난주로 마치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의 85년 주후 85년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감동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게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더 우리가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하늘의 그 신비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아주 정말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도 그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는 이러한 모든 것에 굉장히 다른 분보다 훨씬 많이 열려져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상당히 특징이 앞선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앞섰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지명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를 다 통틀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왜냐?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과 그러한 표현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의 한 80% 이상이 굉장히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은 50%, 40% 이상 그렇게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 한 8% 정도의 그러한 공통점이 있을 뿐 전혀 정말 완전히 정말 이렇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특징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의 그런 순서적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으시면서 그것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분을 갖다가 아주 그분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가 신학적인 견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그 계시된 그러한 감동되어진 그 말씀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태초의 상황들을 마치 우리 눈에 보이듯이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요 몇 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의 상황들을 전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기록해 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변론과 많은 서로의 주장들이 있었을 텐데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하니 여기에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은 특히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들이 모두 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복음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능통하고 굉장히 많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처음부터 주었다면은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초기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해도 못했어요. 왜? 구약을 갖다가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도 요한의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굉장히 구약의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주 타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인용하시고 아주 능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생생한 활동들을 갖다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러 오셨구나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누가복음은 이분은 정말 의사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날짜에 대한 순서대로 그것도 자세하게 우리 기록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아들로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 사람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토지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영적인 그 물음의 법칙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우리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냥 그분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그 모습 같이 그렇게 활동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친족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친족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서 증거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시느냐? 바로 그분의 구원 사역, 곧 대속의 은혜가 결코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기 위해서는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한 그 대속의 중요한 하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한 중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에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 심지어는 그분의 그 생애를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 그거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분을 너희가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다는 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이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 어떤 사람 훌륭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교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것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모슬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의 코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살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이 지금 오늘에 살고 있는 그 모슬렘들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선지자나 교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바로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죠. 왜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과, 또 그분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세례를 입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과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기록하는 일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시간을 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더 시간을 갖다가 집중했고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3년에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게 뭐냐 85년도니까 그러니까 한 그 이후로도 한 60년 가까운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때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의 사역에 직접 증인된 사람들,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봤던 그러한 증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왜?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말로 입으로 구전하여 전했지만은 그 구전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변형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때를 넘어서 다음 때 가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죠.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일찍 기록되어졌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늦은 한 5, 60년이 지난 후에서야 기록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가 오직 이것을 읽는 너희들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복음서를 기록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의 말의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면 지금 완전히 신화가 돼 있겠죠. 어떻게 정말 굉장한 무슨 단군 신화 이상으로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변질되어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그러한. 그래서 참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갖다가 감동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 이거요?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온갖 상상력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그들의 상상력을 갖다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 가설이죠. 그게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 뭡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뭐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큰 폭발, 빅뱅, 큰 대폭발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주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최초에 폭발할 때 그 초기 물질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 태초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와 그다음에 창세기의 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태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그냥 히브리어 말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복수란 말이죠.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말은 또 하나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그것을 갖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단수가 아닙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음가는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수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냐.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본래 의미는 사실 태초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그러한 그 직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게 기록되어, 그것을 해석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게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훨씬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들께서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작,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 그 태초와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 태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정말 그 시작도 없을 그 영원한 그 어떤 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초에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룬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다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넣어서 읽으면은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있대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죠? 훨씬 더 분명한데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참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대명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접근하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하게 이 접근이 쉬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놓으면,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면은 어떤 면에서 또 훨씬 더 접근성에 어려움이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라고 물론 말씀이시죠. 로고스이시고 말씀으로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아까 20장 31절에서 보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사실 우리 안에 사람들의 영혼이나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사실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빛으로 딱 오시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나 어떤 저기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2절에 보면 3절에 이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갖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뭐 엉뚱한 지식만 쌓는다면은 그건 사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명도 알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어지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 신앙이 막 더 이렇게 강화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자꾸 나태해져서 처음에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자꾸 열어지면서 이제는 뜨뜻미지근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꾸 이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자꾸 뭐를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에게 자꾸 다른 생각들을 자꾸 부어넣고 의심케 하려고 하고 낙심케 하려고 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냥 이게 사람 우리를 하여금 자꾸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전에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했는데 오늘 나는 왜 옷을 이렇게 좀 자꾸 뜨뜻미지근해져 있지?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꾸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서 참 기쁨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뭡니까? 성경의 다른 지식을 갖다가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운두간되었고 자꾸만 이제
나의 지식만 높아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성경을 달달 내가 외운다고 해서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지식 있는 자들이 더 좋은 믿음이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그냥 그분의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여기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나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로 났어요? 육신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믿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감정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근심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짓눌러 올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근심 걱정 갖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가 분명한 이러한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믿음이 딱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뭘까 걱정이며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정말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영의 아버지 나는 너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몰라요. 자꾸 그냥 그래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참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참으로 우리에게 태초의 그 신비를 이렇게 밝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우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게 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경험하며 참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상급 참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아버지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려오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